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 승리하신 주님, 어두운 권세 모두 이기셨네. 예수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 Hey, freedom. Hey. 예수님의 선물, victory. Hey.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 말씀, 구약성경 64쪽에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키즈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어린이 여러분, 9월이 시작되었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 동안 키즈 어린이 예배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번 달 말씀 챈트를 함께 들어볼게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5장 24절 원아 투와 렛츠 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다 외웠다. 말씀을 잘 들어봤나요? 어린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의 바로의 친위제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된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렇게 요셉이 순조롭게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요셉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오히려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감옥의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를 관리하게 하셨고 또 감옥 안의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바로 왕의 술 맡은 신하와 떡 맡은 신하도 들어왔지요. 그 두 신하가 꾼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한 신하는 죽게 되었고 한 신하는 다시 복직되어서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요셉이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부탁을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그렇게 요셉은 계속 감옥에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자, 그럼 어린이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계속 감옥 안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감옥 안에 있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술 맡은 신하가 복직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간 후에 2해가 지나갔어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바로는 나일강가에 서 있었어요. 꿈속에서 바로가 보니 나일강 속에서 튼튼해 보이는 암소 7마리가 나와서 강가에 있는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 후에 가죽만 남은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아까 그 암소들 옆에 섰어요. 그런데 이 바짝 마른 암소들이 아까 먼저 나왔던 튼튼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바로는 꿈에서 깼다가 다시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2번째 꿈을 꾸었지요. 2번째 꿈에서는 한 줄기에 튼튼하고 잘 여문 이삭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자라났는데 그 바짝 마른 이삭 7개가 먼저 있었던 토실토실하고 잘 여물었던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생각나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죠. 아침이 될 때까지 뒤숭숭한 마음으로 잠을 뒤척였는데 바로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아침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집트에 있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과 또 지혜로운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답니다. 하지만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의 술잔을 울리는 신하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이었지요. 이 신하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오래전에 왕께 말씀드려야 했던 일이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신하와 함께 왕께 노염을 사서 경호대장의 집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2사람이 같은 날 밤에 각자 꿈을 꾸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었어요.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알 수 없어서 답답했지요. 그때 경호대장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희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해석해 준 대로 다른 신하는 죽게 되었고 저는 다시 복직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왕께 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신하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당장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명령했어요. 왕의 신하들은 서둘러 요셉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지요. 요셉은 몸을 씻고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고 왕께 나아갈 준비를 마쳤어요. 요셉을 기다리던 바로 왕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반가워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너는 꿈을 잘 해석해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해석해 주었지요. 왕께서 꾸신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 보셨던 7 좋은 암소는 7해이고 또 7 좋은 이삭도 7해입니다. 두 꿈은 같은 꿈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비쩍 마른 7마리 암소도 또 동풍에 마른 7개의 이삭도 마찬가지로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이집트 땅에 앞으로 7해 동안 엄청나게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해 동안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그 전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만큼 큰 기근이 들어서 이 땅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된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이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이 일을 빠른 시일 안에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왕께서는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을 세우셔서 온 이집트를 맡겨 관리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감독관을 이집트의 곳곳에 세우셔서 풍년이 든 7해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셔서 각 성읍마다 잘 보관하여 두셔서 그 후에 닥칠 흉년에 쓸 양식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풍년이 들어서 곡물이 많을 때에 이 땅 곳곳에 저장을 잘 해두어서 그 후에 닥칠 흉년을 대비하신다면 흉년이 온다고 해도 이 땅이 망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오?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소?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그대가 바로 우리가 찾는 사람이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와 같이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소. 그대와 같이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소. 그러니 이제 그대가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의 일을 맡아보시오. 이제부터 나의 모든 백성들이 그대에게 보고를 할 것이오.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은 내가 왕이라는 사실 뿐이오.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였어요. 요셉, 내가 자네에게 이 온 나라를 맡기네.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가장 좋은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지요. 왕은 요셉에게 왕의 전차에 버금가는 전차를 주어서 타게 하였고 그 전차를 타고 요셉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였어요. 이렇게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 전국의 총리로 세워서 일하게 했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식으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 삼게 하였지요. 요셉은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답니다. 17살에 노예로 끌려와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했고 3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30세가 되어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요? 요셉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원치 않게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지낼 때에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언제나 항상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고 또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요셉은 여전히 감옥 안에서 지내야 했지요. 하지만 그럴 때 요셉은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어요. 술 맡은 신하가 복직이 된 지 2년이 지나서 어느 날 바로 왕이 불러서 갑자기 나가게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요셉은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힘든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지냈답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릴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에 맞는 대비책도 말하게 하셨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말하는 것을 듣고 바로왕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하들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왕이 요셉을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도 모든 신하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였어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꿈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것처럼 지금 어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도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갖고 계셨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답니다. 어린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끌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노예로 살며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함께 계셔서 요셉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무척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또 3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돌아가시는 엄청난 일도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서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어 드리셨답니다.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모든 뜻을 이룰 수 있기 바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셔서 요셉처럼 정직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 요셉을 볼 때에 보디발도 간수장도 또 바로와 다른 신하들도 모두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진짜 믿음의 슈퍼 크리스찬 키즈 어린이들이 모두 되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요셉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요셉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해주세요. 요셉을 통해 온 이집트의 멸망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세요. 요셉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 안에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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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샬롬! 9월 3일 슈크키즈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9월 슈크키즈 예배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랍니다. 한 달 동안 우리 7가지 신앙생활 규칙 잘 지키면서 지내봐요. 슈크미션 소식입니다. 8월의 슈크미션은 3스톤즈였죠. 24명의 어린이가 인증을 받았어요. 자, 그럼 9월의 슈크미션은 무엇일까요? 9월의 슈크미션은 포토 콘테스트예요. 우리 교회와 신앙을 주제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목을 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이 제출한 사진 중에서 10개의 작품을 뽑아서 로비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매달 말씀송 암송을 한 어린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려요. 자, 8월 말씀송 2가지 암송해서 보내주세요. 찬양단 연습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찬양단 연습은 9월 9일 토요일, 9월 23일 토요일 11시에 키즈실에서 있어요. 주일에 예배 후에 모이는 모임은 찬양단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지난 8월 27일에는 놀이가 있는 예배를 진행했지요. 자, 키즈실에서 예배드리고 놀이를 했는데요. 9월에는 우리가 함께 나가서 소풍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9월 17일 주일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 비가 많이 오면 날짜를 바꿔서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경기연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필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10월 14일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10월 8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범위는 마가복음, 빌레몬서, 디도서예요. 자, 지금 9월 첫 주니까 어린이 여러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지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필사 참여하고 10월 8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지난 여름 너무 더웠지요? 어린이 여러분,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신비한 사랑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기묘자 모산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누구
우리의 슈퍼히어로